오늘은 선을 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넘어야 됩니까? 아니면 선을 넘으면 안 됩니까? 선을 넘어야 됩니까? 아니면 선을 넘으면 안 됩니까? 너무 뜬금없죠? 그죠?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선 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내 옆에 선을 넘으면 막 싸움이 나죠. 그죠? 어릴 때 왜 책상에서 선을 다 그어놓고, 요새 애들 학교 갔더니 다 각자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일 없는데 옛날에는 2인 1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뺨을 재가지고 정확히 가운데서 선을 딱 긋습니다. 내가 걔보다 싸움 좀 잘하면 한 뺨 정도 더 긋습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하죠? 넘어오면 죽어, 그러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우리 성경의 첫 이야기도 선을 넘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절대 이거 건드리면 안 돼 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을 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요, 여러분, 선을 넘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선을 넘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선을 넘읍시다. 자, 오늘은 선을 넘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란 사람은요, 절대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선을 넘지 않을까요? 바로 민족이라는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절대 넘지 않아요.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당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분부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절대 이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뛰어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라는 선에서 건너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아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베드로에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환상을 보여줍니다.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환상 속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지금 배고픈 베드로에게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알잖아요. 배고파 봐서, 그죠? 배고프면 예민해지죠. 그래서 조그만 음식 냄새만 나도 막 미치잖아요, 그죠? 지금 배고픈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봤더니 그 그릇 가득 부정한 음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부정한 음식,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레위기서에 보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쪽발이 되어져 있는 거는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장어는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맞아요. 비닐이 없는 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막 연구해요. 사람들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의 차이, 이 건강의 차이인가? 이거 먹으면 안 좋은가? 막 연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장어만큼 좋은 음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또 정한 음식 중에서도 여러분, 소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죠?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지 라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부정한 음식을 정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평생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음식들을 지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4절 베드로의 대답을 보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내가 이 속된 것을 절대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먹겠습니다. 이 부정한 걸 제가 왜 먹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 하신 것, 즉 깨끗하게 하신 것, 그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라고 지금 하나님은 핀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평생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고 손도 대지 않던 음식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막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깨끗해, 이제 먹어도 되는 거니까 먹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 앞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부하들이라고요? 고넬료라는 사람. 여러분, 이 고넬료가 누굴까요? 오늘 이제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고넬료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10장 1절로, 10장의 맨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이름 자체가 이방인입니다. 여기 만약에 규훈이, 태호, 규빈이 누가 들어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 옆에 사와무라 뭐 이렇게 있으면 딱 알죠. 우리는 일본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이 고넬료는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 즉 지금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장교예요. 군인 장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래도 꽤 높은 지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2절에서도 소개를 하는데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떠냐면 신앙도 좋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2절에서는 그 사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을 많이 보죠. 우리 교회에도 여기 보니까 다 신앙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웃죠? 근데 진짜 신앙이 좋다는 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겠죠.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10장 22절.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런 경건한 고넬료는요 다른 이들한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보기에 어때요? 완벽한 신앙인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지위를 갖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겸비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도 야,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런 고넬료라는 사람의 신실함, 그 사람의 탁월함,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떠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방인이라고 하는 순간 그냥 X표가 딱 쳐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유대의 사고였어요. 이거는 베드로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만 아주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대 사회의 공동체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유대인의 시야가 그대로 있었어요. 자,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결국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이방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라고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베드로만 갖고 있었던 그런 사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깨지 못했던 유대적 사고였던 거예요. 유대인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고넬료. 하지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뭐 어느 지역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이미 마음속에 X표를 치는 거죠. 그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한테 X표를 치고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한테 X표를 치고.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지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죠? 그래서 옛날에 해태랑 삼성이랑 야구하잖아요. 그러면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습니다. 막 밖에서 막 드럼통이 날아다니고 막 차를 불태워버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시야가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가 수장으로 있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그어놨던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그 이방인 고넬료, 그 사람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집에 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이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의 마음에 있던 그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죠. 고넬료는 이걸 알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집안에 들어왔을 때에 고넬료가 어떤 모습인지 보자고요. 10장 24절 25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4, 25절 시작.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의 태도를 보세요. 대단한 인물을 집안에 모시는 태도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막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베드로를 기다려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별로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오늘 노형열 목사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부활해서 여러분의 집에 간다 그러면 위대한 사도 베드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사실은 우리에게나 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나 대단한 인물이지, 지금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는 자신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소수 민족의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핍박받는 별 볼 일 없는 종교의 그냥 지도자 정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겸손하게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그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베드로를 이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후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집에 인도하게 하셨는지를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진짜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요, 감명을 받아요. 겸손한 채 하는 사람은 가증스럽지만 진짜 겸손한 사람 만나면 마음에 감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로 여겼는데 자신들이 개와 같이 여긴 그 이방인에게 그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의 모습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죠? 유대라는 선을 넘어가면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몇몇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일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의 사고 가운데는 이방인들은 다 개와 같아. 저들에게 무슨 선한 게 있겠어?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다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던 그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고넬료였던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맨 처음 읽었던 본문이에요.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느 민족만 특별하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행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구나를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10장이 되어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상종도 안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절대 넘지 않았던 선을 제대로 넘은 베드로는요, 11장에서 자신만큼 견고하게 선을 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누며 그 교회 공동체도 선을 넘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선을 넘으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선을 넘어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뻗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자고요. 11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11장 19절에서 21절. 1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좋은 공동체였어요. 특별히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큰 환난도 견디게 하는 좋은 공동체였어요. 거기 안에 함께 믿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물질을 나누면서 지상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끼리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큰 환난을 내립니다. 그게 스데반의 순교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죠. 그로 인하여 그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고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발적이진 않지만 큰 환난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냐?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빌립처럼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들의 사고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그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그 베드로가 경험한 그 간증을 통하여 그 고정관념이 깨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해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드디어 선을 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을 넘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넘고 교회도 넘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견고하게 선을 그어놓고 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마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읽어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선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많은 선들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사람이라는 선이에요. 사람이라는 선. 우리도 베드로처럼 절대 넘지 않는 선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절대 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이건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어디 출신이냐, 어떤 색깔의 정치색을 갖고 있느냐. 심지어 요새는요, 뭐 나이가 몇 살 이상 되어지면 꼰대라고 상대도 안 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꼰대가 안 되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상대 안 해줄까 봐. 매주 축구할 때마다 얼마나 애들이 상대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때는 애들이 자꾸 내 공을 뺏어서 되게 화딱지가 났거든요. 이게 감히 목사의 정명석이 공은 안 뺐던데 왜 내 공은 뺏어? 그러면서 제가 화가 났었는데 요새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나를 상대해 주는 아이들에게. 어쨌건 요새는 이렇게 뭐 나이가 차이가 나고 그러면 아예 상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펼쳐지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나랑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선을 그어요. 나랑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선을 그어요. 심지어 나랑 요리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선도 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을 긋고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마음에 낙인을 찍어버려요. 어디서 펼쳐진 일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우리 교수님들을 정말 존경했어요. 정말 야, 진짜 이 시대의 선지자구나. 뭐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모든 이야기들이 다 성경적이고 정말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상담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목사 위에 교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따라서 박사과정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실망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어느 이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아기 같은 마음을 가진 너무나 순수하고 또 제가 그분을 굉장히 따르고 또 그분 어떤 수업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어떤 분의 설교를 이렇게 우리에게 추천해 줬어요. 그 대학교회에 그 대학교회에 담임으로 오신 목사님인데 교수님 중에서 이제 된 거죠. 총장 그 이제 설립자분이 이제 픽을 해가지고 세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분의 대학 후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우리한테 추천을 많이 해줬어요. 저도 그 설교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이제 다시 이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났더니 이 교수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다 틀렸다. 저거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음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은 목사님인데 그 전에 칭찬했던 목사님인데 몇 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와 정치색이 다른 거예요. 이분은 보수 중에서도 극우예요. 극우. 그런데 그 후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더니 그때가 한창 언제였냐면요, 그 대통령이 탄핵되어지고 막 정치적으로 막 갈등이 극심할 때였었어요. 근데 설교 중에 좀 진보적인 색채의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딱 돌아선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던 설교가 정치색이 다르니까 사단의 음성이 되더라고요. 그 교회 바깥에, 그 신학교 바깥에 이단들이 와서 포교를 하거든요. 대단해요. 신학교에 와서 포교할 생각들을 하지. 근데 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워. 아유, 불쌍한 영혼들, 복음을 몰라서 그러지. 근데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만 완전 적이야. 이게 어디서 펼쳐진다고요?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에요. 여기는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그렇게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지내는데 교회 안에서는 막 조금만 달라도 상대할 수 없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서 선을 긋는 거 없으세요? 의자가 이거 장의자로 바꿔야겠어. 의자가 접이식의자가 다 선이 하나씩 그어져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띄어서 살짝 띄우면 돼요. 그럼 따로 앉을 수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긋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범위가 다 좁아져요. 나중에는 가족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쳐놓고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선에 못 들어오게 해요. 심지어 한 번도 상대해보지 않은 사람도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사람으로 단정짓고, 내가 옛날에 B형을 만났는데 B형이야? 절대. 야, 내가 옛날에 윤씨라는 사람은 윤씨야? 손사시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내 뒤통수 칠 거야. 분명히 사기 칠 거야. 옛날에 내 돈 띄어간 사람 생각나면서 막 절대 막 이러면서 새로운 관계에 대해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뭐 시골이니까 다 알잖아요. 저분 어디 사신대? 저기 눈뱅이 사신대. 눈뱅이 사람들 거센데? 가까이 하지 말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뭐 영등벌 사람들은 얼마나 드세고 뭐 눈뱅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분명히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한테도 손을 딱 긋고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지. 나들으라고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하고 신앙 경력이 깊을수록 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가 경험한 걸 진리라고 여기는 죄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선은 더 명확하게 시간이 갈수록 그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만 찔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찔려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찔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넘지 않는 사람이라는 선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넘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시간이라는 선이에요. 시간이라는 선. 제가 5주 동안 말씀의 5가지 손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죠. 말씀을 어떻게 섭취할 거냐, 그것을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해서 5주를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섭취할 건지 구체적인 적용점까지도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분이 저에게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울면서 얘기하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은혜 받았겠죠, 그죠? 목사님,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울면서 얘기하길래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까지 하면서 제가 예수를 믿어야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울면서 불만을 토로하신 거죠. 일리가 있죠. 여러분, 일리가 있죠.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오셨겠어요. 겨우 내가지고 오신 거잖아. 그잖아요. 겨우 시간을 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눈만 마주치면 목사님이 평일날 언제 시간 되냐 물어보면 막 바빠요. 아이 제발 좀 건들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더 건드리면 폭발하니까 안 나올 겁니다. 막 이러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을 더 내라고 하면은 막 큰 짐을 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용기 있으니까 얘기한 거. 여러분들은 다 뒤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목사, 제가 직장생활 안 해봐서 저래. 농사 안 지어봐서 그래. 맨날 남는 게 시간이니까 지는 말씀 보고 할 시간이 있지 뭐. 우리는 얼마나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오해예요. 위클리 짜보니까 어때요? 남아돕니다, 시간이. 말씀 읽으시면 남아돌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호한 적용은 항상 우리를 오해케 해요. 하루에 1시간이 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요, 평균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보는 줄 알아요? 5시간 이상을 본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뒤로 하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의 시간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여러분을 어제 걷어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어제 우리를 걷어 가셔도 우리는 억울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 우리 죄인이니까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걷어가신다면 오늘 우리의 시간은 0인 거예요. 없죠. 0. 그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제 걷어가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허락받았어요. 그럼 어제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 주어진 오늘의 시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죠. 즉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을 좀 넘으세요. 대답을 해야 되는 선을 넘으세요. 알겠죠? 난 대답 절대 안 해. 자존심이야. 그리고 넘으세요, 선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 쓰는 거죠. 내 시간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 갖고 가세요, 이거를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너 내놔라 그러면은 드려야 돼.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빌려 쓰는 거라고요. 이런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시각을 놓치면 우리는 절대 시간이라는 선을 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요. 내 쉬는 시간, 내 여행하는 시간, 내가 TV 보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은 다 확보하고 절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맞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선이에요. 사람이라는 선, 그리고 시간이라는 선. 이제 우리는요, 아까 맨 처음 옆에 사람한테 권면했듯이 이제 이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권면합시다. 선을 넘읍시다. 보고하세요, 보고. 선을 넘읍시다. 선을 넘읍시다. 근데 여러분, 한꺼번에 이 선을 넘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 4복음서에서 계속 베드로에게 그 선을 넘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이 돼서야 이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을 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제까지 안 넘던 선을 오늘 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꺼번에 하지 말자고요. 그죠? 한꺼번에 하는 건 불가능해요. 조금씩 하나씩 한번 이 선을 넘어보는 시도를 하자고요. 영어로 트라이 하자고요. 트라이. 다시 시도해보자. 잠시 후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커피 같은 걸 타오면 또 커피도 한 잔씩 먹겠죠.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밖에 테이블도 좀 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교제하겠죠. 요때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한 번도 교제해보지 못한 분을 찾아가서 용기 있게 교제를 청해보죠. 이런 게 선을 넘는 거예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기도해주고 하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거 못하겠어요? 이런 거부터 해보자고요. 또 시간에 대한 선도 한번 넘어볼까요? 여러분, 오전 예배만 선을 긋고 나오시는 분들은요, 저녁 예배도 나가봅시다. 시도해보자. 저녁 예배. 그리고 여러분, 주일에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한번 그 선을 넓혀서 이제 주중에도 좀 나와보자. 새벽 예배가 우리 주중에 있어요. 새벽 예배도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하루라도. 어떤 분이 지난주에 위클리를 짰어요. 위클리를 짰는데 제가 이분 위클리를 보고 칭찬을 엄청 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분은 새벽기도 절대 안 나오시는 분인데 위클리에 새벽기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 시도하는 거죠. 그 계획 짜는 거 자체 시도. 아직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예 시간표에 새벽기도가 없는 사람보단 나아.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되겠죠, 언젠가. 시도 안 하면 어떤 일도 펼쳐지지 않지만 시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하루라도 우리가 뭐 이제 지속적으로 경과 이건 안 되더라도 하루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죠. 오늘 저녁에 한번 시도해보자고요. 오늘 저녁에 나와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새벽에 한번 나와보세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한번 이런 시도를 해보자. 선을 넘어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헬스장에 가면 제가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우리 누가 알려줬지? 우리 강수사님 알려줬나?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요, 헬스장 갔는데 목사님 계시면 다 도망가더라고요. 나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이제 알았는데, 여러분, 저도 헬스장 가면 꺼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꺼려 하는 사람. 나만 보면 이렇게 좀 운동을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려는 분이 계세요. 60 넘으신 분이신데 아주 몸도 좋고 아주 운동을 진짜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몇몇 분도 아실 건데 보면은 목사님 대회 한번 나가자고 막 그래요. 준비를 잘해 대회 한번 나가자고. 다음 대회가 뭐 몇 월 며칠 주일날 있대요. 그래서 나보고 주일날 대회를 나가자는 거예요. 그럽시다 그럴 뻔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가면 그분 차가 자주색 차거든요. 자주색 차인데 그분 차가 있나 이렇게 봐요. 보고 그분 차가 있으면 이게 순간 망설여져요. 좀 이따 올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제 차 보면 그러겠죠? 제 차 보면. 근데 이제 어제 제가 한 11시쯤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딱 가서 차를 딱 댔어요. 됐는데
차도 별로 없어요. 한가지게 좀 할 수 있겠다고 딱 봤는데 자주색차가 없는 거야.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앞에 주시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딱 사들고 딱 이제 왔어요. 딱 왔는데 자주색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여기 주차장은요, 여러분, 무조건 들어오면은 주차비를 내야 돼요. 뭐 10분 있으면 무료 그런 게 아니라 헬스장 가서 그 번호를 얘기해야만 2시간 무료 주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빼면 또 주차비, 원래 남자들이 제일 아까워하는 게 주차비거든요. 딴 거 다 내도 주차비는 절대 내기 싫어해요. 그래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게 내가 운동하고 있다가 그분이 오시거나 그분이 운동할 때 내가 가면 좀 나아요. 핑계할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 운동하는 거 슬쩍 보고 저는 오늘 하체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게 안 맞으니까 안 해요, 같이. 근데 이거 웬걸 딱 들어갔는데 그분도 이제 옷 갈아입고 나도 옷 갈아입으러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슬쩍 눈치를 보고 제가 오늘 가슴하고 등이랑 좀 이렇게 조금씩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나도 그거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분하고 운동을 1시간 반 정도를 했는데 그분하고 1시간 반을 하면은요 쉬는 타임이 없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무게를 들고 내가 하는 이게 루틴이 있어요. 이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 쉬고 무게를 올려서 하고 그다음에 쉬고 이거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분이 오면은 무조건 자기가 먼저 해요. 또 그분은 안 할 수가 60 먹은 분이 막 해요. 그런 다음에 와서 일로 오래요. 누우래요. 그래서 이게 20개를 하래요. 하고 있으면 자기 옆에 가서 뭐 꼼찍거려서 그걸 또 막 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좀 물 한 잔 마시려고 하면 일로 오래요. 거기서 그걸 하래요. 그래서 막 하고 있으면은 이걸 몇 개 하다가 보면은 하나를 더 꼼찍꼼찍해서 한 3개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반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했던 모든 루틴은 하나도 없고 그분이 하는 걸로 다 한 거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근데 이거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위에가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못 움직여요. 마이크 들 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느낌이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한 5년 했지만 이제는 그 다음날 뻐근하고 힘들고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몸에는 그게 익숙해요. 나는 운동이라고 하지만 더 이상 내 몸은 별로 운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정도는 익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동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 몸을 불편하게 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육이라는 것도 계속 근육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계속 상처를 내서 더 좋은 근육 만들고 더 좋은 근육 만드는 건데 상처가 안 날 정도로 운동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그분을 만나서 내 선을 다 무너뜨리고 그 근육들의 상처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 오랜만에 운동했구나.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은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 뿌듯했을까요? 내일 나눌 얘기가 있구나 해서 뿌듯했죠. 여러분, 내가 그은 선을 넘어야 돼요.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편안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건 평안이지 편안이 아니에요. 편안.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 여유돼서 예배드리고 여유돼서 헌금하고 여유돼서 봉사하고 여러분, 그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선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처음엔 헌신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새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그 정도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선을 넘어야 돼요. 더 드리고 더 헌신하고 더 겸손한 그 선을 넘어야 되는데 안 해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그 선을 뛰어넘은 더 견고한 사람 보면은 상대를 안 해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정죄하기 바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을 넘어야 돼요. 날마다 조금씩 그 선을 확장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들을 주신 거, 그거 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자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많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선을 넘지 않고 맨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깜냥 안에서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 오셔서 이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가 가진 1달란트마저도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읍시다. 그게 세계 비전. 우리 강복교회에서 사실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세계 비전이에요. 그럼 모든 교회가 얘기해야 돼요. 만약 우리 교회 왔는데 처음 들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비전의 일꾼이에요. 그 세계 비전이 다른 말로 하면 선을 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선을 넘어야 돼. 우리라는 고정관념, 내가 경험으로 갖고 있던 진리들, 그거 다 넘어야 될 선들인 거예요. 그렇게 세계 비전에 헌신하는, 선을 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